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 약속, 또 새 약속,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약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죠.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은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역사적인 그 연대순으로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간에 빠졌던
중간에 빠져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언제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렇게 쭉 나가 보면 아마도 이것이 다윗 왕이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 때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닐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풀이 자라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한 10월, 11월쯤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가.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5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산지 지역과 평지 지역에 이렇게 물이 흘러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우물에서 물도 마시고, 또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내려서 이제 돌틈, 바위틈, 흙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가 쫄쫄쫄쫄 흘러서 이제 평지로 내려가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 이렇게 우물도 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이 다 산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다윗 시대에 거듭해서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은 거예요.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년 정도 한 해 가뭄이 들면 겨우겨우 버티겠죠. 이 산이 머금고 있는 나무나 이 돌이나 흙에 이렇게 머금고 있는 물들이 그래도 좀 나와주니까 한 해 가뭄이 들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2해 연속으로 가뭄이 들면 정말 괴롭습니다. 3년을 연속으로 가뭄이 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우리 엘리야 때 아합 왕,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온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형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항상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3년 연속으로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3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게 다른 사건하고 이렇게 묶여서 있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그것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다윗 시대에 지금 이와 같은 3년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하고 맺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서 9장이죠. 여호수아 9장을 열어보시면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속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여서 그들이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죠.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명예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그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것이 밝혀지고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네,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결코 뭐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 보호해 준 것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울 왕까지 올 때까지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아무도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열심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순수성, 그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게 된다면 이게 계속해서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순수성,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혼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그가 그것은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한 가지는 알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의 열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 지도자였는데 그가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볍게 여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신성이 그 약속을 지킬 때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야 하고 유다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그 같은 뜻과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영예를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인 다윗 왕 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이와 같이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행한 그것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것으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들을 하나님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뭐 돈을 받거나 또 어떤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명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된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7명을 이제 그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야에서 그들을 매달아서 죽이면 그들의 원한이 풀리고 또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될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7사람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가족 중에서 돌아보니까 사울의 첩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있었는데 그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과 또 사울의 큰딸 메랍이 낳은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5 아들 그래서 총 7명을 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누구를 아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습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그 아들을 너의 자손을 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고 다른 약속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가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이 회복되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되면 그날 나무에 달아 죽인 그날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요구한 것은 그 사울의 자손들이 잘못을 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를 회복하고자 지금 이렇게 사형을 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체를 그날 내리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울이 지키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의미로 7명의 시체를 바로 그날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놓아둔 것이죠. 그때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그 아야의 1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자기의 자손들이 이렇게 매달렸을 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보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낮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거의 중동 지역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그 한낮에 그 시체들에게 새가 날아들어서 쪼아먹으려고 날아올 때 그 시체들을 그 새들을 쫓아내었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반대로. 그 추운데 그 시체 곁에서 계속 머물러서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리스바의 이와 같은 모습은 대단한 사랑이었고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리스바가 그와 같이 그 시체들을 지켜서 그들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그렇게 시체를 지키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7명의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주는데, 그냥 시체를 장사를 지내주지 않고 그들의 조상인 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들이 전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그 길르앗 사람들이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줬는데, 거기는 이제 원래 사울 왕이 그 장사될 지역이 아니었죠. 길르앗 땅이니까. 그래서 기브아 땅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길르앗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7명의 이 7명과 함께 합장을 해서 그 기스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그 사울 왕과 또 요나단, 그리고 7명의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다윗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사람들의 그 같은 명예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와 같이 정말 이 아름답게 그 7명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장사를 아름답게 치러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 14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과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근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래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에, 우리보다 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마감하실 그 어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그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알 때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지키시지 않는 분이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봐.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소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창세기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창세기 큐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15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다윗 왕의 아마 초기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주고 또 블레셋의 이 거인족들을 완전히 물리친, 사실 이 거인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 다윗의 때에 그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들을 향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22장에서 다음번에 저와 함께 22장을 이제 보시게 될 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18편과 동일한 이 사무엘하 22장이 기록된 것이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은 다음번 사무엘하 22장을 할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1장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